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저희 삶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 은혜만이 저희를 살리며 그 은혜 안에 사는 삶이 기쁨임을 저희는 압니다. 언제나 주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이사야 62장 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이사야 62장 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가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의 일하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는 왜 쉬지 않고 일하실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 백성들 안에 의가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함입니다. 백성들 안에는 의가 아닌 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우리는 그 백성이 겪게 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될 것이며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전에 누리던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과 고통만이 그들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그 비참함에 자신들의 백성들을 놔두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백성들을 고통 속에서 구원하실 것이며 그 백성들 안에 의로움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 보니 이방 나라들은 그 의로운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로 인해 의롭게 된 모든 백성들은 온 세상에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또한 그들은 2절 마지막에 보니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3절에 보니 백성들은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얻을 새 이름과 그들이 될 왕관은 무엇일까요? 4절에 보니 이 백성들은 전에는 버림받은 자 그리고 버려진 황무지 같은 자들로 불리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버림받은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이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여호와를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들은 버림받은 자라고 불리지 않고 헵시바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전에는 진노와 슬픔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메시아의 구원을 통해 의롭게 된 백성들은 여호와의 즐거움이며 동시에 기쁨입니다. 또한 그들은 뷸라 곧 결혼한 여인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5절에서 신부는 신랑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와 그 백성의 관계는 이러한 기쁨의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불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마치 왕관이
그 왕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듯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관이 되어 하나님의 그 찬란한 위엄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일하심을 통해 일어날 일입니다. 그 일은 누구도 아닌 메시아만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바로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게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에서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들이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메시아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마지막에 보니 메시아는 우리에게 너희는 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파수꾼들은 쉬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파수꾼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일꾼으로 그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의로운 자들이 하는 가장 의로운 행동이며 기도야말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오직 주만을 의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7절에 예루살렘을 세워라는 말을 통해 보건대 파수꾼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의무는 이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오늘날의 교회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그 어떤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때 7절에 보니 이러한 신자의 기도는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한다라고 메시아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8에서 6절에 보니 그들은 그 은혜를 누리며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이전의 백성들은 원수들에게 양식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괴로움 속에 있었으며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 수모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백성이 추수할 것은 모두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입은 추수한 자들은 9절에 보니 그것을 먹고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그 모든 자들은 여호와의 성소들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한 신분의 변화만이 아닌 우리의 상황도 변화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모든 세상 권세 위에 계신 영원하며 능력의 왕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고통과 고난이 존재합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를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인 슬픔일 뿐입니다. 이 모든 고난과 슬픔은 곧 해결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결국에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10절에서 메시아는 성문을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으로 그 백성이 바벨론의 성문을 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우리의 본향,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길을 높이 든다라는 것은 그 존재를 알리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구원의 능력을 세상 곳곳에 보여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의로운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강병교회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관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저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